로마서 1장 1에서 17절 사도가 전한 복음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자기의 신분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라는 표현의 수식어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수식어예요. 선지자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발언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 자리에 대체시켜서 사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여 사용합니다.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가 보내신 종이며 그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이 표현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내신 분의 권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항상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의 의도와 보내시는 분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항상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만큼만 일을 해요. 자기와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한 자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가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그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애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선별하셨다는 것이 정말 성취적인 용어로 택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택했다, 그리고 뭐 부르셨다, 그러면 예정했다 이렇게 탁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막 이렇게 다 짜여진 어떤 인생의 스케줄에 탁탁탁 맞춰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예정설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택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부르기로 마음을 잡수셨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택정이고 그 택정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시간까지 어느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저 시간에 저 일을 하고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정론이라는 것도 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다 맞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작정하셨던 자는 반드시 부르신다라는 의미의 애정이죠. 그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라 자신의 일에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택정했다 그러니까 예정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시기로 작정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복음을 선포하도록 종말에 하나님의 왕께서 그리스도에게 세우신 직분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뭐냐? 사도의 직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게 나를 부르신 이유시다. 사도가 전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주가 되셔서 그의 사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천당. 우리 것은 아주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그 사람들은 뭐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택정함이 뭔지, 이거를 소화시킬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이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구원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주자주 들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약속하신 아들이 뭡니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부르신 그리고 또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영광스러운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앉으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세요. 거기에 떡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런 것은 가나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선발하여서 그곳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두심으로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현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출애굽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늘에서 구현되고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완성될 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죠. 하늘의 것이 땅에 나타나는 나라.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제 땅에선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나 사도의 가르침이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예요?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얘기.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그래서 구약시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 모양이 달라. 다윗이 다스리냐 아니면 여로보암이 다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 성격이 확 달라져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예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예요. 악의 나라예요.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는 바로 종말의 신분을 자기가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선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나라 얘기를 해요. 나라 얘기.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개념이 바로 나라 개념, 나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셨지. 그 개념을 가지고 싶으면 왜 다윗을 부르셨는지, 저 목동 다윗을 불러서 왜 왕을 삼으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다윗의 통치와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래서 역대기 성경이나 열왕기 성경을 읽을 때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면 좋아요. 더더욱이나 복음서는요, 나라 개념을 없으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신비주의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나라, 다윗의 통치의 나라,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의 나라,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 이전,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치료가 있는 것이고 죽은 자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첫 열매가, 생명의 첫 열매가, 사망을 이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는 게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파하도록 명령하신 아름다운 소식은 보편적인 개인의 죄 용서와 영혼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나라 개념이 없으니까. 왜 나라 개념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 개념이 없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의 종교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종교는 뭡니까? 개인 신앙훈련. 어떤 신비한 것에 비는 거. 그렇잖아. 여러분,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이 무슨 나라 개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당 빌어가지고 그 어떤 신비한 것에 도움을 받는 거. 그게 무당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나 도교나 그 나라 개념이 없어요. 개인의 훈련을 통해서 도교는 뭐가 됩니까? 신선이 되는 것. 불교는 뭐예요? 여러분, 그 해탈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아는 그 철학이에요, 철학적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건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파하도록 명령하신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보편적인 개인의 죄 용서가 아니에요. 영혼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완전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막 신앙 훈련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누구보다도 이렇게 막 신앙이 막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되는 것. 근데 요 구약에서 보세요. 다윗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무슨 다윗이 신앙의 수련을 해가지고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했어. 가서 너는 누구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딱 가서 이제 그 명령만 하고 딱 도망가라, 거기서. 근데 가다가 막 이제 명령을 전하고 가다가 딱 사람이 꼬들기니까 그 집 가서 밥 먹다가 사자한테 잡혀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 가장 누가 제일 그러냐면 요나. 그렇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린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나 다 왕이나 수련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삐까번쩍하는 걸로 성장하는 모습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누가 신실하시냐? 하나님만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끄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내가 신앙 훈련을 해서 이만큼 했다면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과연 신앙에 내세울 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일상이 비슷해.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뭐 사는 게 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가도 뭐 스키도 타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다 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 산에 가서 막 돌을 닦고 있고 막 그렇게 해야지 영광을 얻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아름다운 소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사람,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가 뭘발 다른 것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것이 평화의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이게 소식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하는 거 아니야. 아수르가 너희를 통치하는 거 아니야. 애굽이 너희를 통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그 통치에 맞는 윤리가 있는 거예요. 윤리가 우리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로서 살면서 부모 자녀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윤리를 맞춰서 자녀들도 살아야 되고 부모도 자녀에 대한 윤리가 있어야 돼요. 뭐 부모라고 해서 자녀가 자기 소유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 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집장가를 가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막 했어도 존칭을 하잖아요. 하소, 허소, 그렇게 존칭을 해요.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있으면 나이 대접을 해줘야 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전파하십니다. 예수님도 일할 때, 세례 요한도 처음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들을 따르는 큰 무리는 도덕적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따랐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성취될 걸 소망하면서 따랐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겠다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과 다윗 왕을 세워 영원히 통치하실 것과 새 영을 주시고 마음판에 법을 새겨 율례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태로부터 택하신 종을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에게 영광을 주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말과 다윗 왕을 세워 영원히 통치한다는 말은 서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손 왕을 자기 아들로 삼아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아들로 삼아 통치하심이 신의 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기 백성 중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설명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심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구원 역사의 종말론적 성취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다른 왕이 없다. 왜요? 구약 때 열왕기서나 역대기 보면 왕들이 막 바뀌잖아요.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뀌어. 막.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어쩔 때는 막 그 왕이 잘못하고 백성이 고생을 하고 나라가 막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마지막 왕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린다. 참 이게 공교롭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으로 선포한 이후로 그래도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는 헤롯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을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AD 70여 년경에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후로 나라를 이제 1940년도에 이 지금 가나안 지역의 나라를 새로 건국하고 지금까지 이르를 때 동안 그들은 왕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왕입니까? 다윗 후손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왜냐? 이미 2000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들 위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른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본문 3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기서 대조하는 육신과 성결의 영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다는 두 시대를 대조하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두 시대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재론적인 본성으로 언급하지 않고 언약적으로 언급을 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 이제 두 번째가 언약적 개념. 여러분 성경의 말은 다 언약의 말이에요. 어디부터 기초합니까? 이제 모세가 선언한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한 언약. 우리가 이제 통상 율법 그러잖아요. 그게 기초예요. 모든 것의 기초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요. 문둥증병자를 고쳐요.
그게 뭐냐? 언약적 행위예요. 예수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이리 와봐라. 진맥해가지고 너의 문둥병이 낫겠다 못 낫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신비한 사람이네. 진짜 용한 사람이네. 이런 게 아니라 언약적 행위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언약적 행위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내가 택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 말도 언약적 용어예요. 종말의 때를 기다린다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언약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적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는 나라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약적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행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다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적 관계로 말씀을 해요. 언약적 관계. 다윗에게도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성경의 언어와 세계관은 모세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언약적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시대에 사는데 왜 구약의 이 성경을 우리가 여전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있고 얘기하고 또 말을 선포하는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모세의 언어, 모세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니까 그 언약적 언어가 우리를 설명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 그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하늘의 왕으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지, 왜 그가 종말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지, 그것까지가 다 언약적 언어로 모세의 언어로 기록된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사람의 본성을 대체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옛 시대를 대체하는 언어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옛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언어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씀은 율법 아래 나신 왕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종말의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의 영역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선언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의 5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난 건 율법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주님은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 시대를 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시대가 뭡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예요. 새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개념, 그리고 언약적 언어,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시대적 구분이에요. 시대적 구분. 옛 것과 새 것.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옛 것에 속한 자예요? 새 것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새 것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자아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바르게 주님을 따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시대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새 시대에 속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에 있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6월절의 구원 아래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옛 시대와 새 시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기억할 게 시대적 개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범죄자인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이게 옛시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육신에 속한 다윗 왕조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다윗의 왕조에서 완성이 됐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에 대한 의미는 그 서신의 주제와 맞게 기록된 것이며 서로 다른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육신으로 오심을 갈라디아에서는 율법 아래 사는 종을 상속자인 아들로 신분 상승시키기 위해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육신에 속하여 율법 아래서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육신이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는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왕의 신분이 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로마서에서는 육신에 속해서 불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거든요. 율법이 뭐냐? 불순종의 역사에서 태어나셔서 순종의 역사로 완성하시는 분. 이게 육체로 태어난 의미예요. 갈라디아서는 종에서 왕이 되신 그런 신분이고, 로마서에서는 불순종의 육체로 태어나서 순종의 역사로 완성하신 분. 이게 육체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죄 아래서 살았던 옛시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육신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조는 다윗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를 대조하여서 두 통치 영역과 시대를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왕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설명합니다.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아들로 선포되신 분은 육신으로는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결의 영으로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셔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고 의와 생명을 주십니다. 말이 어렵죠?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의 말은 이 논술이 참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불순종하는 육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나 이제 순종하셔서 성결의 영이 되셔서 이제는 성결의 영,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육체로 부활하셨다. 몰라요. 육체인지 어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결의 영으로 통치하시니 그 성결의 영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성결하고 정결하며 영광을 얻는다. 이 표현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해요. 의와 생명이 돼요. 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뭡니까? 생명과 의의 백성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성결의 영이 되셨다.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거예요. 성결의 영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죄 아래 사는 백성의 왕으로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복종시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 후손의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생명을 주시고 순종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전파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순종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도록 전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 우리가 통치하는 복음이 뭡니까? 주가 다스린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가르치는 복음이 뭐냐? 주가 통치하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 아니야. 로마의 황제가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치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말을 하고 아주 복잡한 말을 하는 건 왜냐면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인도 많아요.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사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라는 개념 안에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 다윗이 뭔지, 아브라함이 뭔지 잘 알아요. 그냥 생활이야, 생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김치 먹고 김치전 부쳐 먹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화를, 그 율법의 그 환경에 있는 율법적 개념을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 그거를 고급 언어로 변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변증한다. 변증을 해야 돼. 변명해서 증명해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놓은 이 로마서가 용어나 단어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가는 과정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변증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같이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은 이야기체잖아요. 이야기체. 그러니까 듣기도 편하고 들어도 좀 재미도 지고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들어가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변증서이기 때문에. 변증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해서 변명하고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귀한 발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재밌어요. 복음서는 이야기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듯이 마치 스토리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편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도록 설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를 사도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변증하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나 헬라인 중에나 그리고 그 여러 야만 지역에 복음이 선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전파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입니다. 사도가 세운 터전 위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언약적으로 믿고 언약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윤리적인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언약적으로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한 아담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한 다윗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를 지나 생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